반갑습니다. 그동안에도 건강하게 잘 지내셨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날씨가 많이 추워졌습니다. 12월 드니까 날씨가 많이 추워졌는데, 늘 가끔씩 신문선에서 강의하고 난 동영상을 제가 이렇게 한 번씩 볼 때 보면,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드리는 인사가 대부분 계절에 관한, 날씨에 관한 거의 똑같은 그런 인사를 하더라고요. 저는 몰랐는데, 한 번씩 보다 보니까, 이거 비슷하구나,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도 참 추운 날씨에 늘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건강 조심하시고, 아주 오랜 전에 제가 이렇게 제 마음의 평화를 찾아서 돌아다닐 때, 전 늘 여행을 참 좋아했거든요. 계절이 바뀌면 그때마다 이 허허로운 가슴을 어쩌지 못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살아갈 힘을 좀 찾을까 싶어서, 계절이 바뀔 때마다 여행을 다녔어요. 그러니까 어딘가 혼자서 여행을 떠나가지고, 고독을 씹는다든지 이렇게 주로 늘 혼자 다녔으니까, 그렇게 여행을 다니고, 계절을 좀 맛보고 이렇게 돌아오면 가슴이 좀 윤활유가 처진 것 같아서 살아갈 힘, 일상을 그래도 버텨낼 어떤 힘 같은 게 생긴 것 같아서 그래서 늘 여행을 참 자주 다녔어요. 그러면서 참 좋아했던 계절이 바로 이 겨울이거든요. 겨울인데, 겨울은 겨울 나름의 맛이 있는 것 같아요. 춥고 이렇게 웅크러들게 만들지만, 쨍하고 그 차가운 날씨가 투명하고 깨끗하고, 정갈한, 우리의 영혼을 확 씻어주는 듯한 어떤, 씻기운 받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곧잘 있거든요. 그래서 약간 겨울을 참 좋아했고, 또, 나무 잎을 다 떨어뜨린 그 앙상한 겨울 나목, 그것을 참 많이 좋아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 영혼의 처지와 비슷해서 그렇게 느낀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참, 겨울을 많이 참 좋아해서 또 이렇게 여행을 많이 떠났는데, 어떻게든 살 힘을 찾아서 마음의 윤활유를 쳐보려고 떠나서는 조금 이렇게, 그러니까 또 의미를 찾고 뭔가, 또 살아갈 힘을 또 나름대로 생각을 하고, 그래서 힘을 얻고 돌아오거든요. 돌아오면 얼마 지나서 똑같아요. 또 메마르고, 또 힘들고, 또 쓰걱거리고, 또 못 견뎌서 또 떠나야 돼요. 늘 그랬었습니다. 그랬었는데, 제 마음이 변하고 난 다음에, 존재가 변하고 난 다음에는 늘 가득한 충만, 만족, 평화, 즐거움, 어떤 감사, 자유로움, 그게 늘 있어가지고, 어딘가 뭔가를 이렇게 찾아서 떠나거나 내 가슴을 채우기 위해서 뭔가를 하거나, 그게 다 사라져버렸어요. 어디 가고 싶다, 보고 싶다, 하고 싶다, 뭐 하고 싶다가 다 사라졌거든요. 약간 이 존재의 질적인 변화라는 것은, 우리가 언제 몸을 이렇게 벗어낸지 모르지만, 그때까지 참 자유롭게, 뭔가로 이 가슴을 채우려 하지 않아도 비어있지 않은, 그런데 또 텅 비었는데 가득한 어떤 충만감, 이런 걸 늘 누리면서, 그 모든 가능성과 에너지와 기회와 어떤 지혜들이 우리 가슴 속에 지금 다 있거든요. 자기 안에 다 있다고요. 늘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데, 다 있는 것을 찾지 못하고 발견하지 못하고, 내 것으로 되찾지 못하면, 모든 것을 다 가진 가슴으로서 아무것도 없는 텅 빈 구걸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이게 인간의 어떤 마음의 질적인 변화, 존재의 변화라는 것은 다른 누구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꼭 필요한 일이고, 한 번이 되면 몸을 벗을 때까지 자유롭거든요. 자유로울 뿐이 아니고 나눌 수 있고, 사랑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고, 뭔가 되거나 안 되거나 얻거나 잃거나 상관없이 무조건. 그 모든 어떤 가능성과 텅 빈 풍요로움이 지금 우리 가슴 속에 있어요. 그래서 이런 공부라는 게 정말 소중하고, 인간의 삶을 통해서 약간 뭔가 이렇게 행복하고 자유롭게 뭔가 더 많이 가지고, 삶을 자유롭게 살아갈 가능성은 참 많지만, 궁극적으로는 그 모든 것의 열쇠는 밖에 있지 않고 안에, 눈에 보이는 것 속에 있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것 속에, 더 정확하게 말하면 지금 여기 여러분 가슴 속에 있어요.
이런 설법들이 또는 어떤 이런 강의가 계속 되는 것은 어떻게든 그 자리, 누구나 잃어버리지 않고 항상 하고 있는 그 자리를 조금이라도 찾아서 목마름이 사라지고 갈증이 사라지고 배고픔이 사라지고 고통이 사라져서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한 사람이라도 더 나오게 할 수 있을까. 그래서 약간 이렇게 매주마다 시부선언에서는 이 설법이 이렇게 이루어지는데, 오늘도 그 길, 도라는 게 항상 그 길인데 그 길을 찾아 노자 선생님은 지난주와는 또 다른 어떤 이야기를 통해 가지고 우리 내면에 있는 길을 찾아드리려고 애를, 그러니까 참 아름다운 글을 31장에 32장에 그려놓고 있습니다. 오늘도 노자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 안에 있는 보물, 한번 내 것으로 하면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그 보물을 찾아 즐겁게 한번 길을 떠나보십시다. 내어드린 프린트물 도덕경 32장입니다. 제목을 보면 그칠 줄을 알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본문에 있는 구절을 뽑아서 그칠 줄을 알면 이렇게 되는데, 그칠 줄을 알면, 근데 여기서 이제 무엇을 그친다는 것이며 그치면 어떻게 된다는 것인지, 그거는 노자 선생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번 얘기를 들어가 보십시다. 본문을 함께 있습니다. 도상무명이라. 도는 언제나 이름이 없다. 도는 언제나 이름이 없다. 이건 도덕경 1장에서 얘기하죠. 도가도 비상도. 도를 도라고 말하면 참된 도가 아니다. 그렇게 나왔었는데 32장에 다시 나옵니다. 도상무명. 도는 언제나 이름이 없다. 박수소나 천지불감시이니라. 이 박자가 통나무 박자인데, 통나무라고 하는 것은 다듬어지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것, 투박하고 질박한 그 있는 그대로의 것을 가리키거든요. 노자가 도의 다른 이름으로 곧잘 쓰는 게 이 통나무입니다. 도라고 해도 좋고 통나무도 좋은데 원래 있는 그대로의 것. 박수소나 통나무는 비록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천하불감시니라. 천하의 감히 신하 삼을 수 없다. 천하의 감히 신하로 부릴 수 없다. 통나무는 아주 작은 것일지라도 신하로 부리면 마음대로 부리는 거죠. 그래, 신하로 부릴 수 없다는 거죠. 왕호 양릉수지. 왕과 제후가 둘 다 통치자, 다스리는 자 해도 좋고 그냥 임금으로 해도 좋습니다. 왕후 양릉수지. 왕이 임금이 만약에 능히 이를 지킬 수만 있다면 만물장자빈이라. 요 빈자가 손빈자거든요. 만물이 장차 스스로 손님 되어 온다는 거죠. 만물이 장차 스스로 그 품에 깃들 것이고, 천지상합 이강감로라. 하늘과 땅이 서로 합하여 이 강, 내릴 강자인데 감로, 감로수를 내릴 것이다. 하늘과 땅이 서로 합하여 감로수를 내릴 것이며, 민막지령이 자균이라. 백성들은 막지령, 명령할 영자인데 명령하지 않아도 이 자균 스스로 고르게 된다. 스스로 제 할 일을 하고 제 분수를 지키면서 제 삶을 터전해서 열심히 살아가는, 그래서 전체적으로 태평성대를 이루는 백성들은 명령하지 않아도 스스로 고르게 된다. 시제유명, 요 제자가 마름질할 제자거든요. 마름질한다는 건 여기서는 마름질할 제자로 써 있는데, 마름질한다는 것은 옷이나 이런 걸 만들기 위해 가지고 큰 천을 가르고 베는 걸 마름질하는 거잖아요. 옷을 큰 천을 찢는 거. 그래서 시제유명, 쪼개어지면서, 원래 처음에는 도상무명하고 통나무는 이렇게 나왔으니까 통나무는 그냥 다듬어지면 있는 그대로 있는데 그게 쪼개면서 제품이 나오고 상품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이게 시제유명, 쪼개어지면서 이름이 있게 되나니 명역기유라. 이름은 또한 이미 있는 것이다. 부역장지지, 대저 또한 장차 지지, 그칠 줄을 알면, 여기서 제가 제목을 뽑았었는데, 대저 또한 장차 그칠 줄을 알면 지지, 그칠 줄 아는 것. 이것이 뭐냐면 가히불태라. 태다가 위태로울 태자인데, 그칠 줄을 알면 가히 위태롭지 않다. 비도지제처나, 비가는 건 비유할 비자예요. 비유컨대 도지제처나, 도가 이 세상에 있음을 비유하자면, 도가 어디 있냐? 여기 있다는 거죠. 이 세상에. 여기 있음을 비유하자면, 천곡지어 강이라. 유자가 같을 유자. 내천자 골곡자니까, 시냇물과 골짜기 물이, 작은 시내들이 지어 강이라. 강과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것과 같다.
골짜기 물이 있다는 것은, 또는 어떤 그 작은 시내가 있다는 것은 큰 강과 바다가 있다는 것이고, 강과 바다가 있다는 것은 곧 작은 시내와 골짜기 물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도가 이 세상에 있음을 비유컨대 작은 시내들이 골짜기로 흘러들어요. 골짜기 작은 시내들이 강과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것과 같다. 이렇게 나오는데, 짧은 문장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한번 그 의미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도상무명이라. 도는 언제나 이름이 없다. 이름이 없다라는 건데, 그러면 여러분들 한번 물어볼게요. 도가 무엇입니까? 오랫동안 약간 그 매주마다 설법도 들으시고 그랬었는데,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도가 뭡니까? 무엇이 도죠? 미소만 짓지 마시고. 어머, 그러니까 뭐냐, 미소가 벌써 다 말씀하셨네, 그죠? 아이고, 그 미소를 제가 못 알아들었습니다. 벌써 다 얘기했는데, 혼자. 다시 한번 물어볼까요? 도가 무엇입니까? 있는 그대로. 있는 그대로. 예. 하여간 그 참, 이제, 벌써 다, 미소로 다 말씀하시는데 제가 또 자꾸 물으면 군대들이지. 좋습니다. 모두 하산하십시오. 도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도 아님이 없다. 도 아님이 없어요. 정말 참 기가 막힌 말인데, 도 아님이 없다. 요 설명을 위해 가지고 불교에서 쓰는 용어 중에 이 법이라는 게 있거든요. 법. 원효대사가 그 해골바가지 물을 묻고 그 오도송을 하면서 처음으로 말했던 게 시묘무법이라. 마음 바깥에 마음 이외에 법이 없다. 불교에서 보통 이게 법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법을이라는 말에 같은 말이에요. 도가에서는 도, 불교에서는 법 또는 불 붙여버리고 그건 쓰는데, 이 법이라는 말은 다르마라는 말에서 다르마라는, 여기에서는 달마라는 말이 나오죠. 달마대사. 이게 아니라 달마라는 건데, 달마, 이렇게 되는데, 이게 뭐냐면, 법이라는 말이 다르마에서 나온 말인데, 이게 뭐냐면, 달마, 이게 진리라는 말이거든요. 진리. 이 우주 자연의 이치, 근본 이치, 진리라는 말인데, 이 법이라는 말이 다르마, 진리라는 말도 있지만, 똑같은, 이 법의 또 다른 뜻이 뭐냐면, 일체 모든 현상을 가리켜요.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그 일체 하나하나가 다 법. 이런 말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세상에 나타나는 일체의 모든 현상, 나타나는 현상, 이렇게 해도 좋고, 이건 뭐 본질이라 해도 좋고, 이렇게 되는데, 진리라는 말도 되지만, 나타난 모든 현상을,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일체 하나하나가 다 법이다. 그런 말이에요. 그런 말을 보면, 이렇게 이제 도 혹은 법이라는 것을 조금 이렇게 개념적으로 이렇게 설명을 해보면, 구체적으로 들어가서 도가 뭐냐, 도 아님이 없다, 도 아님이 없다라는 걸 일상생활 속에서 한번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도 아님이 없으니까 뭐라도 얘기해도 됩니다. 일상생활, 우리가 경험하는 이 삶 속에서, 일상 속에서, 이것이 도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 예를 들면 어떤 것입니까? 도 아님이 없으니까. 밥 먹고, 그죠? 자고. 맞습니다. 배고프면 밥 먹고 자고 싶으면 자는, 이게 도예요. 이 장자가 한 말인데 정말 맞아요. 배고프면 밥 먹고 자고 싶으면 자고, 또 배우고 공부하고, 예. 일하고 혼자 다 하신다. 예? 그건 좀 이따 봅시다. 그 질문 자체에 분별이 있거든요. 도는 선하고 어떤 것이다 라는 분별이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도는 있는 그대로를 가리키거든요. 어쨌든 도를 깨닫게 되면 그와 같은 어떤 선이라 그럴까 그렇게 나오긴 하지만, 도라는 현상 자체를 보면 그냥 있는 그대로 선악을 넘어서 있거든요. 어쨌든 그건 놔두고 좀 놔두고 이렇게 보면, 가까운 데서 이렇게 찾아보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똥 누고 오줌 누고 임대선사가 그 말했죠. 도 닦는 사람들아, 도료, 불법 무용공셔라. 불법이라는 것은 예서 공부할 것이 없다.
지시 평상무사라. 다만 평상 이대로 일 없으면 그뿐이다. 라고 하면서 제가 곧잘 인용해서 말씀을 드렸던 건데, 의시속료하고, 똥 누고 오줌 누고, 차기객반, 옷 입고 밥 먹고, 그 다음에 골래서가 피곤하면 눕는, 이게 도거든요. 우리가 다 경험하고 있는 이게 도예요. 도 아님이 없는 거지, 그죠? 밥 먹고 하는 건데, 그러면서 이제 임전에 또 얘기를 합니다. 그 뒤에, 우인소하나, 어리석은 사람은 나를 비웃겠지만, 지혜지연이라, 지혜로운 사람은 알리라. 이게 이제 임전 선생의 말인데, 도 아님이 없다. 우리 일상생활을 얘기하자면, 그렇게 표현할 수 있고, 하여간 우리의 다예요, 다. 그리고 바깥으로 보면, 오늘 날씨가 추웠는데, 추우면 춥다고 느끼는 이것. 이것도 도거든요. 그러면, 이거 추워라. 하면서 옷을 입잖아요. 그죠? 이것도 도예요. 하고, 어디 있고, 날씨가 추워지고,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이 왔다 갔다 하고, 다리 차고 기울고, 썰물과 밀물이 오고, 생로병사가 있고, 이 전부 도예요.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 도 아님이 없는, 따라서 이것이 도다라고 말할 것이 없는 거죠. 근데 그게 그냥 좀 이따 또 말씀드리겠습니다만, 그런 측면에서 이렇게, 황벽선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한번 볼게요. 뭐라 하냐면, 어묵동정, 말하고 침묵하고 움직이고 고요하고, 어묵동정, 일체성색. 이 성색하는 건 뭐냐면 소리와 색이거든. 근데 소리와 형태, 우리에게 감각되어지는 모든 것 이 말입니다. 일체성색하는 것. 어묵동정, 말하고 침묵하고 움직이고 고요하고, 그리고 우리가 감각하는, 우리가 경험하는, 우리에게 감각되어지는 모든 것. 이게 뭐냐면 진시불사라. 이 모든 다 진짜거든요. 이 모든 것이 다 부처일이다. 이 법이라는 거죠. 이 모든 게 다 부처일이다 하면서 황백은 묻습니다. 하처멱불고 말하고 움직이고 말하고 침묵하고 이 뭐 다 이거다 이게 다. 그리고 움직이고 고요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감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부처일이니 하처맥불고, 어디에서 부처를 찾을꼬, 이 말이죠. 부처 아님이 없는데, 도 아님이 없는데, 하처, 어디에서, 이 찾을 명자가, 어디에서 부처를 찾을꼬, 이 말입니다. 또, 요거는 황백선사가 한 말인데, 육조 회능대사가 한 말을 조금만, 오늘은 이제 경전을 조금 인용하면서 말씀을 드려볼게요. 그리고 우리 내면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육조 회능대사가 이렇게 말한 게 뭐냐면, 일체법이 계시불법이라. 일체법이 하는 거는 전부 다, 이 법이라고 얘기할 때 나타난 모든 현상,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 다, 일체법이 다 불법이다. 다 불법이고, 또 뭐냐면, 제법, 불추로 지녀라. 제법이나 일체법이 똑같은 말이에요. 이 모든 법이 뭐냐면, 불추로 진여를 떠나 있지 않다. 부처를 떠나 있지 않다. 법을 떠나 있지 않다. 도를 떠나 있지 않다. 모든 것이 뭐냐면, 진여를 떠나 있지 않다. 또 한번 볼까요? 제법, 모든 것이 뭐냐면, 즉시 해탈이라. 제법 모든 것이 이미 해탈되어 있다. 모든 것이 해탈이다. 이 해탈이다 하는 말은 석가모니가 깨닫고 난 다음에 보리수화라에서 제일 첫 번째 깨닫고 난 다음에 했던 제일 첫 번째 말이 뭐냐면, 삼라만상 실계부성불이라. 6년 설상고에 때 고생해가지고서 그냥 새벽별을 보면서 딱 깨닫고 나니까 이미 삼라만상이 다 성불에 있더라. 그 말이거든. 제법이 다 해탈에 있다. 한 가지만 더 보면, 그렇기 때문에 제제처처 적위유불이라. 제제처처 곳곳마다 이 말이죠.
이때 곳곳은 어떤 상황, 시공간을 말할 수도 있고 우리 내면을 가르치도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곳곳마다 뭐냐면 곧 붙여 있는 곳이다 이 말이죠. 곳곳마다가 다 붙여 있는 곳이다. 황교익 선사나 육조 해능대사가 한 같은 말인데, 육조 해능대사가 같은 말인데, 요 대목에서 도가 뭐냐 하면 도 아님이 없다. 여러분들이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들 때까지 생각하고 경험하고 모든 것들, 내 안에서 올라오는 모든 것들, 일체법이 제법하는 게 예외가 없거든요. 그래서 약간 이런 말도 하는지 몰라요. 이게 일체법,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이 다 생멸하는데 이 생멸법이 즉시 불법이라. 우리가 경험하는 있다가 사라지고 이 흠하게 그지없는 이게 다 불법이라는 거죠. 우리가 늘 이 세상에서 경험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이 불법이라는 건데 도가 그렇다는 거죠. 여기에서 그럼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한테. 뒤바뀌어 보면 여러분 이미 진리 그 자체이고 법으로 살고 있고 중생 부처는 본래 없는 거죠. 있다면 굳이 말하자면 이제 부처만 있는 거고 번뇌는 본래 없고 이 말이잖아요. 그죠? 모든 것이 다 이대로니까. 어떤 것도 이 진리를 떠나 있지 않고 도를 떠나 있지 않다.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질문 한번 해볼게요. 여기 황백 선생의 말을 들어가지고 다시 해볼게요. 말하고 침묵, 우리가 삶 이 전체죠. 그죠? 어묵동정 또는 견문각지 전체가 나는데 이 어묵동정 일체성색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이 다 부처일이라서 부처일이니 하천역불고 어디에서 부처를 찾을고 어디에서 진리를 찾을고 어디에서 도를 깨칠고 이 말이거든요. 이 황백 선생의 마지막 물을 여러분들의 질문을 드려볼게요. 대답해 보십시오. 이 모든 것이 다 법이 아님이 없고 도 아님이 없다면 어디에서 도를 또는 어디에서 진리를 부처를 구하겠습니까? 이 질문을 여러분들한테 한번 던져볼게요. 어디에서 부처를 찾을까요? 도를 깨달을까요? 도 아님이 없고 법 아님이 없는 지금 이 실상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하면 어디에서 부처를 찾을 수 있겠습니까? 대답해 보십시오. 찾을 수가 없습니다. 찾을 수 없죠, 그죠? 왜 찾을 수 없어요? 그것도 뭐라고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냥 이대로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미 그게 나니까. 어떤 것 다 하나 예외 없이 다 그대로 불법이고 도인데 뭘 어디서 찾을 수 있단 말입니까? 그죠? 그 찾을 게 없지. 그냥 이대로니까. 그냥 일 없는 사람인 거래. 이 무사인이라 그러죠. 일 없는 사람. 이미 우리는 무사인이에요. 일 없는 사람이라. 맞죠? 찾을 수가 없지. 그냥 찾을 필요가 없지. 이대로니까. 그러니까 찾을 게 없으니까 남은 건 뭐예요? 찾을 필요도 없고 찾을 것도 없고 찾을 수도 없으니까 뭐 찾을 필요도 없이 이대로니까 그 남은 건 뭐예요? 그냥 사는 거지 뭐. 그죠? 밥 먹고 그러니까 또 뭐 그냥 사는 이대로지. 또한 지금 여러분들 다 그냥 살고 있잖아요. 그죠?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대로라면 찾을 것도 없고 찾을 필요도 없고 그냥 이대로고 그냥 사는 일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럼 우리가 부처고 부처라는 것은 곧 진리요 자유요 평화요 우리가 추구하는 모든 것을 이미 우리가 가졌다는 거지. 이게 진실이거든요. 실상이고. 지금 현재 여러분들 그렇게 살고 있어요. 근데 믿으십니까? 믿으세요? 예? 이때 아멘 하고 나오면 끝난 게야. 그죠? 근데 약간 알긴 하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내 안에는 심하게 말하면 여름 눈바닥 갈라져 있고 물기 하나 없고 메마르고 괴롭고 힘들고 죽겠는데 아니 말은 좋다 이거지. 이대로 중생 이대로 부처다. 번뇌 그대로 버려 말은 좋다 이거지. 근데 이해는 하는데 내게는 평화도 자유도 쉼도 없다는 거지. 여전히 목이 마르고 뭔가를 찾아 두리번거리고 싶은 마음이 있다는 거지. 그렇다면 원인이 뭘까요? 아니 이대로인데 이게 이 사람들이 그냥 헛말 한 게 아니거든요. 이대로인데 또 사실 이대로예요. 깨달아 보면 이대로예요. 그냥 사는 것밖에 없어요. 삶이 도예요. 삶이 도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이미 이대로인데 우리가 그럼 매 순간 그렇게 살고 있고 살고 있으니까
그렇다면 그러니까 어쨌든 찾을 거 구할 것이 없는데, 우리는 뭔가 목이 마르고 메마르다는 거죠. 힘들고, 고통스럽고, 뭔가 부족함을 느끼고, 허전함을 느끼고, 문제가 있구나, 내한테. 뭔가 미진함을 느끼고. 그래서, 여 속에는 자유도 없고, 평화도 없고, 뭔가 내가 이렇게 충만과 만족도 없고, 삶도 즐겁지가 않아. 하고 기웃거리거든. 요새 여기서 가만 한번 봅시다. 뭐가 잘못됐는지. 이 삶이 잘못됐는지, 아니, 이 삶은, 이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그 빈말, 흠발이한 게 그대로예요. 진리를 말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지금 이대로 살고 있는데, 우리는 목이 마르다는 거예요. 그럼 뭐가 문제냐는 거죠. 여기에서 하나, 분명한 원인을 알게 되면 해결할 수 있어요. 원인이 뭐냐면, 삶이 잘못된 게 아니고, 내 마음이 잘못된 기라. 진짜 그렇거든요. 이대로인데, 이대로구나 해버리면 끝이에요. 한 생각 내려지면, 그 한 생각 내려지면 곧 이대로다 하는 그 한 생각이 뭐냐면, 곧 우리의 마음, 우리의 분별심인데, 생명법 그대로가 불법인데 우리는 다시 불법을 찾는 고통과 메마름을 겪을 수밖에 없는 이 아이러니의 원인이 뭐냐는 거죠. 원인이 뭐냐면, 이대로 살지 못하고, 여기에는 뭔가 늘 약간 부족하고 미진함이 있고, 보다 내가 원하는 것은 만족과 진정한 충만과 자유는 따로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이대로인데, 아까 말씀한 거, 이대로 믿지를 못하는 거지. 이대로 믿지를 못하고, 지금 내가 경험하고 있는 이 일상의 삶을 떠난 그 어떤 무엇에서, 진리와 자유를 찾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삶이 잘못된 게 아니라 내 마음이 잘못됐다. 이 마음을 다른 이름으로 말하면 분별심이거든요. 분별심이고 다른 말로 하면 에고라는 거죠. 이 나라고 하는 생각. 그 원인은 요거라는 거야. 요 분별심 하나만 내려지면 이대로거든요. 삶은 달라지지 않아요. 달라지지 않는데 이 사실을 깨닫고 뭔가 찾고 구하는 그 마음이 사라지면, 내게 사라지면 삶은 그대로인데 이 속에서 감사와 만족과 즐거움과 기쁨과 자유가 참 이 번뇌로 죽을 듯 하는 이 속에서 절대한 평화와 쉼과 만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요거라는 거죠. 요거만 그들 내면 돼. 다른 각도로 해가지고 어린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내라는 생각도 좋다 나쁘다 갈구도 없고 나와 남도 없고 그냥 평화로웠거든요. 가는 또 뭐냐면 자기 인생을 위해 가지고 뭔가 책임질 필요도 없어. 그냥 엥 하고 울면 뭐 다 나오지. 똥 싸먹었던 거 그냥 막 싸면 다 치워주지. 걔는 뭐냐면 그냥 평화롭게 잘 살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돌이 지나고 두 돌이 지나면서 이 나라는 생각이 들어오면서 온갖 어떤 분별심이 들어오고 너가 나오고 온갖 고통이 였다가 이 고통이 또 뭐냐면 어떤 근원에 대한 근본적인 만족에 대한 어떤 추구를 갈구를 만들게 해서 도를 찾다가 보면 예를 들면 태어났을 때는 말간 어떤 개념도 이름도 고통도 분별도 없는 그 상태였다가 성장하면서 나라는 게 생기면서 온갖 이 호삭질 캐면 안 되는데 하여간 뭐 어떤 이렇게 물든다는 얘기죠. 물든다가 그 물드는 것이 무겁고 답답하고 고통스러워서 뭔가를 찾다가 문득 보니까 뭐냐면 이 나라고 생각했던 나가 확 사라지면서 본래의 자리로 돌아오는 거래. 근원으로 돌아오거든요. 분별이 다 사라진 그 자리로. 원래 아이가 아무런 분별도 없고 개념도 없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와요. 깨달음이 뭐냐? 그동안의 삶은 쭉 이어졌는데 그 삶을 바라보고 분석하고 분별하고 판단하고 취사하고 뭔가 취하고 이 어떤 하나의 에너지 에고적인 어떤 그런 마음 분별심 이거 하나가 그들라면 원래 이대로 아무런 어떤 그런 무게와 차별이 없는 그대로 돌아가거든요. 근데 약간 요거 하나를 내려놓게 하기 위한 방법으로 많은 슬법들이 있어요. 저는 이런 슬법을 한번, 이런 그 길을 제시하는 거죠. 도라는 게 길인데,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요 분별심, 나라는 에고, 요게 바로 흑우다. 그걸 알아차리게 해서 요걸 내려놓고 삶 이대로의 어떤 풍요로움과 충만을 누리게 할 수 있을까? 각 사람은 각 사람대로 깨어난 그 바대로 사람들에게 길을 가리키는데 저는 이 길을 가리킵니다. 우선은 이해하자는 거죠. 요거 하나만 좀 이해하면 좋을 것 같은데 삶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 삶을 바라보는 내 눈이 잘못됐다. 내 마음이 잘못됐다. Once more again, please. 한 번만 더.
삶 가는 건 굉장히 구체적인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들 때 경험하는 모든 것들, 내 안에서 내 밖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들, 이게 잘못된 것은 아니다. 그것을 바라보고 판단하고 취하고 버리는 내 마음, 내 왜곡된 그 어떤 눈, 그 마음, 분별심 하나가 잘못됐다. 우선 그렇게 뭐라 그럴까, 그런 이해부터 먼저 하고, 삶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 삶을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제가 제시하는 길은 이렇습니다. 이거 우선 지우고, 저는 또 내면으로 들어갑니다. 내면으로 들어가서 우리가 경험하는 구체적인 삶, 내면의 삶이죠. 이 내면의 삶과 바깥의 삶은 구분할 수 없어요, 사실은. 바깥으로 인해 가지고 내 내면이 일어나기도 하고, 내면 때문에 바깥이 벌어지기도 하고, 근데 어쨌든 설명과 이해를 돕기 위해 가지고, 내면으로 들어가자는 거죠. 그러니까 내면으로 들어가면, 이 삶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이 삶은 뭐냐면, 우리가 잘못된 것은 마음이지 삶이 아니다. 분별심이지, 나라는 에고이지, 지금 있는 그대로, 매 순간 있는 그대로 삶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삶을 내면의 삶으로 보면,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들 때까지, 그리고 또, 꿈속에서까지 참 많은, 내면의 삶들이 벌어진다는 거죠. 근데 이 삶은 언제나 삶이 펼쳐지는 그 순간은 현재입니다. 또 지금이고, 언제나 지금이거든. 과거를 생각하더라도 생각하는 시점이 현재예요. 미래를 두려워하더라도 그 시점이 지금이에요. 삶은 어떤 식으로든 벌어지는 게 지금 이 순간이에요. 이 순간인데, 내면의 삶을 보면, 여러 가지 많은 삶의 현상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일어난다는 건데, 다시 한 번 더, 내가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들 때까지 경험하는, 지금 매 순간 경험하는 이 삶이 잘못된 것이 아니다. 이 삶을 바라보는 내 눈, 마음이죠. 그죠? 그 마음이 잘못된 것이다. 그럼 뭐 어떻게 잘못됐나? 그 마음 혹은 어떤 분별심만 내려지면 이대로가 도고 진리다라는 것인데, 그것은 뭐냐면 앞에 황벽선사나 해능대사의 말과 일치합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가서 이 삶이 여러분이 매 순간 경험하는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니고, 그것을 바라보는 내 눈, 마음의 눈, 그 분별심이 잘못된 것이다 라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게 뭘 잘못됐냐면, 사실 일어나는 이 삶은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이 삶이 뭐냐면, 밝은 것도 아니고 어두운 것도 아니고, 좋은 것도 아니고 나쁜 것도 아니고, 괜찮은 것도 아니고 초라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매 순간 있는 그대로의 삶일 뿐입니다. 예를 들어서 약간 우리는 근데 너무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이 분별심을 가지는 게, 어떤 것은 좋고 어떤 것은 나쁘다, 어떤 것은 취하고 싶고 어떤 것은 건너뛰고 싶고, 이 마음을 가지고 있고, 그게 분별심이에요. 그것도 뭐냐면 이 같은 말인데, 에고나 분별심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인데, 이게 우리 주인이 돼가지고 항상 나를 판단한다는 거죠. 판단해가지고 좋은 것은 취하려고 나쁜 것은 버리려고 하는, 만약에 한 번 더 요것만 내려지면 이대로 충만해요, 자유요, 평화요, 지복이에요. 이 정말 맞거든요, 이게. 근데 우리는 뭐냐면, 이게 가리키는 바대로 이걸 더 크게 하고, 이걸 뜯어 고쳐가지고, 이걸 흔들리는 나를 흔들리지 않는 나로 고치려고 애를 쓴다는 거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불가능이라 그래요. 진짜 불가능. 여러분들은 우리 삶 속에서 막 경험한 바예요. 이게 잘못된 것이 아니라 이것을 판단하는 내 마음이 잘못됐는데, 우리는 이 마음이 주인이 돼가지고 나를 뜯어 고쳐서 내 마음에 들고 나를 만족하게 하고 나를 흡족하게 하는 것들로 가득 채워서 평화를 얻으려고, 그 생각이 잘못된 줄은 모르고 생각이 가리킨 대로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에 계속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건 또 가리켜요. 얘는 뭐냐면, 조금만 더 하면 된다. 조금만 더 하면 영원히 흔들리지 않고 충만한 어떤 사람이 되는데, 조금만 더 해라, 조금만 더 해라, 이런 방법 저런 방법 막 가르쳐줘요. 그럼 가는 기라. 가보면 틀려요. 왜냐하면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다시 돌아올게요. 지난번에 전쟁에 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좀 각인을 한번 해보자는 거죠. 왜 내가 그토록 오랫동안 방황하고 찾고 구했는데 불구하고 내게 평화가 없느냐? 나는 여태까지 이 모양이냐 이거지. 이 모양이냐? 하는 그 생각이 틀렸어요. 그대로 붙여라. 근데 그게 믿어지지가 않는 기라. 부처의 상이 있어가지고, 자유의 상이 있어요. 충족, 만족과 도를 깨친 상이 이 상이 있어가지고, 도를 깨친 사람은 이럴 것이야. 근데 나는 보니까, 아이고, 이게 무슨 도야. 그래서 이 눈을 가리고 있는 이 막 하나를 벗겨내지 못해가지고, 끊임없이 헤매게 돼 있어요. 헤매게 돼 있는데, 어쨌든 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걸 한번 믿어보자는 거죠. 이걸 믿는다. 제가 드리는 말씀을 믿는다는 것은 뭐냐면, 여러분 자신을 믿는다는 거예요. 기쁘고 슬프고 외롭고 긴장하고 이거, 잡생각이 많고 답답하고 심심하고 지겹고 이거, 즐겁고 이거. 근데
그런데 뭐냐면 우리는 즐겁고 평화롭고 이거는 믿어요. 그런데 뭐냐면 자기한테 마음에 들지 않는 건 믿지 않거든요. 믿지 않는다는 건 바꾸고 고치고 버리고 없애고 비난하고 욕하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믿지 못하니까 어느 누구를 가도 힘들어요. 왜냐하면 자기가 자기를 내치잖아요. 그죠? 비난하고 돌을 던지잖아요. 자기가 왜 내칠까요? 좀 초라하고 부족하고 못나고 이러니까 싫은 거예요. 버리는 거지. 버리고 바꾸고 고치려고. 그런 차례 다른 사람을 딱 만나면 내가 스스로 부끄럽고 수치스러워서 없애려고 하고 비난하고 돌 던지는 판에 남들을 만났을 때 이게 그대로 있는 그대로 드러나기를 바랄까요? 숨기는 기라. 나 안 그런 처럼. 이래가 안 가밖에 계속 힘들어요. 이게 뭐냐면 자기가 자기를 비난하니까 남들에게 자기가 자기를 존중할 줄 모르니까 남들에게 긴장하게 돼. 자기를 믿지 못하니까 남들에게 늘 불안해. 자기를 사랑할 줄 못하니까 남들에게 사랑하자, 네 이웃을 이모관이자 이건 전부 이데올로기야. 사랑은 주장이 아니에요. 삶일 뿐이지. 그냥 자기를 사랑할 줄 모르니까 사랑이 뭔 줄 몰라. 늘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랑을 절대로 사랑할 수 없는 자기를 껴안는 사랑은 위대해요. 무조건적이고 다른 누구를 껴안는 게 아니라 자기를 껴안아보면 내치던 짓을 그만두고 멈출 줄 알면 그칠 줄 알면 그 말이거든요. 이거 비난하고 자기가 늘 하던 짓 그걸 멈추기만 하면 이 말이에요. 근데 약간 이 자기에 있던 초라함과 부족함을 이렇게 껴안으면 물기 하나 없고 날 나를 쫓아와가 힘들게 하던 이놈 만날 도망갔다 이거지. 뭐 약간 허 박사님은 60년 도망갔다 하던데. 그죠? 다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저는 우야나가 34년 도망가다가 삑 돌아서 가지고 설랑은 평화를 얻었는데 동지 돌아선 것밖에 없어요. 지금으로. 근데 왜 달아나고 하냐면 이게 나를 다 무너뜨릴 것 같으니까. 근데 정확히 표현하면 이게 나를 살려요. 원래 생명 덩어리거든. 내 눈이 이건 생명 가득 찬 거고 저거는 쭉정이다. 내 눈이 틀렸어요. 원래는 생명으로 가득 찬 거라. 그래서 이 얘기들이 믿음이 오고 여러분들의 거듭된 몸부림과 방황이 아무리 해도 안 되더라 하는 그 고통이 진실을 자기 안에 보여주거든요. 또 해봐라 또 되나. 자기 고통이 자기 자신으로 그 고통으로부터 무언가 배움이 되어서 더 이상 찾거나 구하지만 않으면 그래서 이걸 깨안게 되면 삶이 바뀌어요. 나를 그렇게 쫓아다니면서 괴롭히던 그것이 나를 영원히 행복하게 만드는 진짜 맞거든요. 요 얘기를 근데 얘들은 뭐냐 하면 제가 오늘 시를 한 편 읽어드리겠습니다. 얘들이 뭐냐 하면 기쁨도 슬픔도 외로움도 심심함도 무료함도 공허함도 모든 것들이 뭐냐면 내 뜻과는 상관없이 나를 찾아오잖아요. 그죠? 진짜 나를 찾아오거든요. 아침에 눈을 떠서 밤에 잠들 때까지 심지어 꿈에까지 약간 악몽이 시작되니까 그 모든 것들이 내 마음을 찾아와요. 그런 측면에서 얘들이 손님이라고 보면 끊임없이 내 마음의 스크린에 떠오르고 나를 찾아오니까 얘들을 손님이라고 보면 우리는 뭐냐면 나를 만족하게 해줄 손님은 맞아들이고 내한테 마음에 들지 않는 손님은 버린다는 거죠. 저런 손님은 안 왔으면 좋겠어. 그래야 내가 평화롭지. 저런 것만 오마. 반대라는 거죠. 이 모든 것이 기쁨이든 즐거움이든 지금 이 순간 내 마음에서 일어난다는 것 자체가 내 마음을 찾아온 손님이라는 거죠. 그래서 약간 요 에고를 없애고 원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절대평화, 지복, 부처의 속성, 그 본성, 성품을 그 자유대로 무사인, 일 없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에고를 내려놓는 것인데 그 많은 방법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내 마음을 찾아오는 이 손님을 제대로 맞이하기만 하면 손님 맞이만 잘해도 이게 사라져요. 이게 사라지면서 왜냐하면 이게 뭐냐면 어떤 건 좋고 나쁘고 어떤 건 편안하고 아닌데 전부 삶일 뿐이고 내 마음일 뿐인데 내가 둘로 나눴단 말이죠. 그 마음이 내려지면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을 손님으로 맞아들이기만 하면 이게 사라져요. 에고가 사라지면서 야 이것도 재행무상 왔다가 사라지는 것이고 이것도 왔다가 사라지는 것이고 전부가 다 왔다가 사라지는 것인데 그 어떤 것도 거부하거나 저하거나 집착하거나 하지 않고 그냥 매 순간 있는 것으로 손님을 맞이하면서 존재했더니 나는 에너지 소모가 없는 내 본래의 성품, 그 부처의 성품, 자유와 평화가 늘 나를 떠나지 않고 겸손해지고 삶을 누리게 되며 인생을 소유라는 개념으로 이해하지 않는 정말 감사한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내 내면에, 내 마음에 찾아오는 이 모든 손님들을 잘 맞이하기만 하면 진리와 깨달음과 부처가 될 수 있는 그 아주 빠른 길. 왜냐하면
내한테 늘 찾아오는데 내가 피안 안 하고 없애고 이 집만 그만하면 이게 멈출 줄 알면, 그칠 줄 알면, 그러면 즉시로 추구가 끝이 난 참된 평화를 누릴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손님 맞이 좀 잘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손님 맞이라는 시를 한 편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건 어느 책을 읽다가 제가 봤는데 너무나 감동적이어서 함께 나누고 싶어서 여러분들에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너무 간곡해서 이대로 손님 맞이 잘 해주시기를. 읽겠습니다. 제목은 손님 맞이. 마음의 스크린에 떠오른 불쾌한 기억의 얼굴, 보기 싫은 영상, 이런 것들이죠, 그죠? 어느 특정한 사람이 싫다, 이거 말고 내 마음에 떠오른 어떤 영상들, 내 마음의 스크린에 떠오른 불쾌한 기억의 얼굴, 보기 싫은 영상 역시 내 집을 찾아온 손님이다. 그러므로 내 집에 찾아온 손님을 문전박대해서는 안 된다. 집에 발도 들여놓지 못하게 하고 쫓아내서는 안 된다. 다시 말하면 보기 싫은 사람의 얼굴이 나타나면 노골적으로 꺼지라고 소리쳐서는 안 된다. 그렇지 않으면 없다 하라고 일러놓고는 뒷문으로 도망쳐서도 안 된다. 그렇게 하는 것은 내 집을 찾아온 손님을 대하는 처사가 아니다. 아무리 좋지 않은 기억일지라도 내 마음의 스크린에 떴다는 것은 무엇을 말하는가? 무언가 사연이 있고 볼 일이 있기 때문에 찾아온 것이 아니겠는가? 그러므로 좋고 싫고를 가리지 않고 맞아들이는 것이 주인된 도리이다. 일단 맞아들인 다음 자리에 앉게 하고 상대와 눈을 맞추고 바라보면서 어떻게 오셨는지 정중히 물어보는 것이 순서이다. 한마디로 하면 내 집에 찾아온 손님을 쫓아내지도 말고 있으면서 없다고 거짓말하거나 숨거나 뒷문으로 도망가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상대가 누구든지 내 집을 찾아온 사람은 손님이다. 내 집을 찾아온 사람을 박대하거나 피피해서는 안 된다. 바쁘다는 핑계로 외면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면 그렇게 쫓겨난 귀신은 끊임없이 다시 찾아온다. 귀신이라고 함은 풀지 못한 원한을 풀려고 찾아온 소와 나의 편린인 것이다. 우리들 내면에 잠재된 업인 것이다. 치유받으러 온 환자인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인의 입장에서, 의사의 입장에서 찾아온 손님을 즉시 맞아들이고 바라보고 들어주노라면 주객 간의 이해가 이루어지고 하나가 되면서 뭉치고 맺혀 나타난 모습이 풀어지고 소멸되어 사라지는 것이다. 손님 맞이란 맞아들인 다음 앉게 하고 마주보고 물어보고 한눈 팔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는 것이다. 나타나면서부터 끝까지 보아주기만 하면 내 마음의 스크린에 뜬 모든 생각, 감정, 느낌들은 깨끗이 닦여 마음이 비워지고 밝아지고 빛난다. 손님 맞이 제대로 하는 것이 주인된 도리이다. 이것을 일컬어 자기 안의 중생을 제도하는 것이고 마음을 닦는다고 하는 것이고 마음을 비운다고 하는 것이다. 오직 이 일만 잘하면 다른 일은 저절로 된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박수 한번 칩시다. 진리는 정말 가까이 있다고요. 예수님이 늘 그 성화에 그러잖아요. 예수님이 기독교 교회 가면 성화가 문 밖에서가 문을 두드려. 예수께서 문을 딱 두드린단 말이에요. 문만 열면 들어오는 거야. 예수님이 진리가 들어오거든요. 진리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의 경험 속에 있어요. 도는 도 아님이 없어. 일체법이 다 불법이라. 진짜 맞아요. 내게 경험하는 이것. 진리는 뭐냐? 진리는 진리 모양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다른 말하면 아까 우리 호복석에 얘기한 것처럼 있는 그대로. 부처가 뭐냐? 열애자는 적재법 여인이라. 금강경에 말한 것처럼 열애가 뭐냐? 적재법. 모든 것이 있는 그대로라는 뜻이니라. 있는 그대로. 지금 일어난 이게 부처예요. 이게 도고, 이게 진리고, 이게 평화고, 이게 지복이에요. 근데 내 눈은 좋다, 나쁘다, 밝다, 어둡다, 괜찮다, 못났다, 부끄럽다, 이렇게 보거든요.
이 눈이 잘못된 줄은 알지 못한 채 이 눈이 가리키는 대로 삶을 바꾸려고 그래. 나를 바꾸고 변화시켜가지고 언젠가의 미래에 돌이켜야 돼요. 그 짓을 그칠 줄 알면 이 말입니다. 미래에 가서 뭔가를 얻으려고 하는 그칠 줄 알면 현재로 돌아오죠. 현재는 모양과 색깔이 있지 않아요. 요런 모양은 괜찮고 저런 모양. 그게 내 분별이란 말이죠. 이 마음에 오랫동안 습성이 돼서 살아오다 보니까 그 모양과 색깔, 성색을 떠난 모양으로는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있는 그대로 보지 못해요. 보지 못하니까 이런 강의가 필요하고 여러 법사님들이 와서 이거다 하고 살라는 말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잘못된 건 뭐냐? 네 눈 하나 바꾸면 된다. 그거거든요. 네가 곧 붙여라. 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죠. 손님 맞이 잘 하시면 맨 마지막에 오직 이 일 하나만 잘하면 다른 일은 다 저절로 돼. 그냥 평화롭고 행복해 만족하고 즐겁고 그리고 내 좋은 면만이 아니라 내 나쁜 면도 다 받아들이고 인정하고 시인했기 때문에 사람이 저절로 겸손해져요. 나는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돼. 아무것도 아닌 존재는 뭐냐면 난 쪽팔리고 이런 존재가 아니고 이것이다 라고 말할 수 없는 nothing. 그 무엇도 아닌 이게 부처거든요. 얼마나 좋은지 뭐예요. 그리고 또 얼마나 가까이 있나요. 얼마나 쉬워. 손님 맞이만 잘하면 되는 기라. 그죠? 그런 측면에서 제가 한번 읽어드렸던 시입니다만은 또 한편의 시를 한번 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요거는 13세기로 그슬로 올라갑니다. 13세기 페르시아 신비주의 시인인 잘랄루딘 룸이라는 사람이 쓴 시입니다. 한번 읽어드렸던 건데 마침 이 내용과 결부시켜가지고 그 참 이 울림이 앞에 이 손님 맞이를 읽고 난 다음에 두 번째 읽는 이 글이 예전에 읽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울림으로 다가오는 것 같아서 굳이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여인숙, 제목은 여인숙입니다. 룸이라는 사람이 썼는데 여인숙. 이 존재 인간은 여인숙이라. 아침마다 새로운 손님이 당도한다. 한 번은 기쁨, 한 번은 좌절, 한 번은 야비함. 거기에 약간의 찰나적 깨달음이 뜻밖의 손님처럼 찾아온다. 그들을 맞아 즐거이 모시라. 그것이 그대의 집안을 장롱 하나 남김없이 휩쓸어 가버리는 한 무리의 슬픔일지라도 한 분 한 분을 정성껏 모시라. 그 손님은 뭔가 새로운 기쁨을 주기 위해 그대의 내면을 비워주려는 것인지도 모르는 것. 암울한 생각, 부끄러움, 울분, 이 모든 것을 웃음으로 맞아 안으로 모셔드리라. 그 누가 찾아오시든 감사하라. 모두가 그대를 인도하러 저 너머에서 오신 분들이리니. 멋있죠, 그죠? 울림이 크죠? 이분한테도 박수 한번 칩시다. 저 너머가 어딜까요? 내 본래 모습, 나의 본질, 나의 진화. 그게 어디 있을 거예요? 지금이요. 여기. 있는 그대로. 이대로가 진화예요. 진짜 맞아요. 진화도 없고 사실 중생도 없고 부처도 없고 번뇌도 보루도 없어요. 나눈 것은 이 분별심 하나가 나누었거든. 그 근원에서 우리는 항상 그 근원을 떠나 있지 않아요. 우리는 전체거든. 진짜 맞아요. 그 전체가 진공묘의라. 그 묘하게 현상으로 나타난 게 이런 모습이고 매 순간 느끼는 이 손님들이거든. 묘하게 나타나 있어요. 그 본질이, 근원이 현상으로 나타나면서 끊임없이 변화하는. 근데 그 모든 현상들이 하나하나가, 부분부분들이 하나하나가 다 전체예요. 이대로란 말이죠. 다만 내가 하는 건 그칠 줄 알면, 그거 하나만 내려놓으면, 그래서 진심으로, 사실 이게 힘든 건 뭐냐면, 오랫동안 내가 습관했던 것이 있어요. 이런 내가 마음에 안 들고, 저런 내가 마음에 들고, 이 이원성이요. 항상 그렇거든요. 그러니까, 나는 좀 이렇게, 그 괜찮은 사람, 만족스럽고 평화로운 사람이 되고 싶어요. 누구나 다 그렇죠. 왜냐하면 태어나서, 어려서 경험했던 그 경험들이 뭔가 결핍되고 힘들고 괴롭고,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경험을 또 하고 싶지 않아. 또 상처받고 싶지 않고, 또 힘들고 싶지 않아. 그러니까 당연하게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평화로운 지복, 평화를 구하게 되어 있다면. 근데 필연적 그건 미래에 가 있어요. 이해해요. 또다시 뭔가를 찾고 두리번거리고, 이런 나를 바꾸고 고치고 변화시켜가지고 내 마음에 드는 이 모든 맹목적인 몸짓을 이해해요. 근데 그 몸짓은 나를 자유케 하지 못해요. 자유는 여기 있는데 몸짓은 미래에 두잖아요. 이 있는 그대로 있는데 저런 모습이라고 하잖아요. 여기 있는데 저기라고. 이게 전부 착각이란 말이죠. 오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내 생각은 저리 가는데 생각을 따라가지 말고 아니 여기라 하더라 이것이라 하더라 있는 그대로 여기를 떠나지 않으면 돼요. 자기를 버리지 않고 자기를 비난하지 않으면 돼. 손님 맞이 잘하면 돼요. 아니 손님이 뭡니까? 나지.
나로부터 늘 끊임없이 사랑받지 못하고 외면당했던 나, 내한테 사랑받고 좀 관심받고 싶어서 끊임없이 찾아왔던 그 나예요. 진리란 그냥 그 나를 껴안으면 돼요. 왜냐하면 내가 부처니까요. 내가 진리거든요. 요 얘기를 그대로 석가모니한테 노장 얘기로 한번 들어가 보세요. 똑같은 얘기를 해요. 이제 쭉 읽으면 됩니다. 도상무명, 도는 언제나 이름이 없다. 도는 뭐냐? 이대로라는 거죠. 이대로인데 이름이 없대요. 이름이 없다 하는 건 뭐냐면 다 이름 붙었잖아요. 산, 나무, 강, 돌, 김기태, 무슨 기쁨, 슬픔 다 있잖아요. 아니요, 이건 우리가 붙인 이름이잖아요. 제가 도덕경 1장에서 말씀드렸죠. 이거 우리가 한번 또 추억 한번 해볼까요? 여기 파가 있어요. 여기 파가 있는데 요 파라는 것은 우리가 붙인 이름이에요? 아니면 원래 파여서 파라고 부른 거예요? 붙인 이름이지, 그죠? 맞죠? 붙인 이름이니까, 우리가 붙인 이름이니까 붙인 이름을 떼보세요. 이건 뭐죠? 몰라요. 몰라요. 비단 파뿌리겠어요? 전부가 다 마찬가지예요. 여기가 무명의 세상이에요. 이름이 없는, 도덕경 1장에서 얘기한 여기가 이름이 없거든요. 이름이 없으니까 그것이 무엇이라고 구분하고 이것이 뭐라고 판단할 수가 없어요. 뭐 알아야 돼. 뭔지 모르는 걸 그냥 단지 개념이고 이름일 뿐이지. 그러니까 뭐냐면 이름 하나 띄고 나니까 어머 이게 뭐야? 이게 이 살아있고 꽃이 피고 막 이렇게 동물이 하고 말이지. 신비로운 기라 이게. 세상은 이름 하나 띄고 나니까 온통 기적이에요. 신비고 기적이거든. 이걸 다른 말로 하면 온통 에너지라. 온통 생명이라. 온통 근원이요. 온통 전체의 춤이에요. 영원히 사라지지 않는. 다만 그 모든 것들이 그런 형상과 모습과 빛깔로 나타난 것일 뿐. 진짜 근데 이 현상과 본질, 근원과 이 나타남이 드러나는 것이 둘이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이름 붙여가지고서는 둘로 나누는 기라. 나누니까 뭐냐면 뭔가 결핍이고 부족이 있고 막 이 나오는 거죠. 이 전부 인간이 언어라는 것은 인간이 이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서 만들어낸 것인데 그게 갇혀버렸어요. 언어로는 이 세계를 이해할 수 없어요. 어쨌든 간에 도상무명, 도는 이름이 없대. 이름이 하나도 없죠. 산인지 뭔지 아무도 몰라요. 그 뒤에 나옵니다만은 이름이 없는 채로는 또 살아갈 수 없잖아요. 뒤에 시제 유명. 쪼개지면서 이름이 붙는다. 그 뒤에 나옵니다. 그거 이때 설명하기로. 그럼 또 보세요.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세상은, 세계는 눈에 보이는 세계만 있는 것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도 있어요. 우리 내면의 세계. 여기도 기쁨, 슬픔, 이게 좀 긴장 다 있잖아요. 이름이 다 붙었어. 이름을 떼보세요. 내 때를 붙이지 말고. 이름 떼면 이게 뭔지 몰라. 긴장하는데 우리 이름 붙이잖아. 어머 불안이 싫어 이리 나간다. 어머 외로움이 싫어 나간다. 이름 떼면 이게 뭔지 알아야 뭐 취하고 버리지. 그러니까 뭐냐 이름 모르니까 외로움. 한 번만 외로우면 그것이 외로움이라고 규정해서 버리고 바꾸고 고치려고 하지 않고 심심하고 지루하고 권태다 무기력이다 이름 붙여가지고 쓰려면 적은 나쁜 것 어두운 것 없애야 되는 것 하지 말고 이름이 없으면 그냥 그거니까 그 생명 에너지 뭐라고 규정할 수 없는 근데 분명히 여기서 펄쩍펄쩍 뛰는 그 속에 들어가 보자는 거죠. 그래가지고 신랑은 기쁠 때는 이렇게 기쁘고 슬플 때는 이렇게 움직이고 긴장할 때 그죠? 단지 있는 그대로 그칠 줄 아는 거죠. 가능하면 그거 모르니까 도상무명 이름이 없으니까 그 속에서 보면 분명히 내가 뭐냐면 나를 위축하고 긴장하게 하고 그러니까 쪽팔리게 만드는 그 에너지가 왔는데 거부하지 않아 저항하지 않고 외면하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그걸 뭔지 모르니까 그냥 들어갔다는 거지. 들어갔는데 위축됐어. 위축됐는데 위축이 아니야. 영원한 평화가 나타나는 거래. 정말 맞거든요. 정말 여러분들에게 간절하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나타난 모든 현상은 근원에서 나타났어요. 하나님의 창조물이라. 이게 기독식으로 말하면 그런 건데 진짜예요. 나누고 구분 짓고 한계를 지은 것은 우리의 사고거든요. 진짜 어떤 것도 나누어져 있지 않아요. 그 속에 들어가 보면 와우. 그 좁디 좁고 내 존재 자체가 사라져버릴 것 같은 그 좁디 좁던 공간에 싹 들어갔더니 무한해져 버린 거예요. 사실은 무한한 것밖에 없어요. 그게 실제하는 거예요. 우리의 관념은 그렇지 않죠. 둘 다 나누어. 다 나눠가지고서는 좁고 비좁고 이런 것은 벗어나고 저 넓은 데 가려고 그러죠. 그래서 지구만 하나 넓은 데 가봐. 그게 넓어요? 진짜 넓은 것은 그 한계가 없어요. 그게 우리의 본질이에요. 우리의 참모습이고. 그래서 밖으로 뭔가를 찾고 구하고 많이 가져도 만족이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내가
내가 소유한 것보다, 그게 눈에 보이는 것이든 물질적이든 영적인 것이든 내가 가지고 내가 내 것으로 소유한 것보다 내가 더 크거든. 이 큰 자가 작은 걸 가지고 만족이 와요? 안 오지. 그러니까 또 찾으니까 또 찾고. 찾기를 그만두면, 도상무명의 어둠 속으로 들어가기만 하면 그 좁고 비좁고 숨이 막히고 내 존재가 살기가 그것이 무한하다는 걸 알게 돼요. 이 한 번만 알면 어디서 어떻게 지금 여기에서 있는 그대로 그 한 번이 이걸 다 날릴 뿐인 기라. 아, 내가 보고 이해한 세계하고 실상의 세계는 다르구나. 그러니까 겁이 없어요. 무엇이든 와도 만나는 기라. 왜냐하면 야를 만났더니, 나를 주라기 같은 거 만났더니 내게 이렇게 지극한 평안을 줬다는 걸 알았으니까, 체험적으로 알았으니까 그 다음 두려울 게 없어요. 와라. 네가 내게 오는 것은 고통이고 괴로움이고 심심하고 뭘 어떤 것이 오든 간에 네가 오는 것은 나를 더 풍요롭게, 나를 더 힘있게, 나를 더 강하게, 나를 더 무한한 존재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찾아온 것이라는 것을 내가 아니까 이게 멋있어요. 아무것도 아닌 이 중생의 마음이 그 큰 존재로 살아갈 수 있거든요. 딱 하나, 이 나를 받아 얼마나 쉬워요. 그칠 줄 알면 그 말이에요. 도상무명. 우리는 지금 이렇게 우리가 그렇게 믿든 안 믿든 상관없이 실제는 뭐냐면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에너지, 어마어마한 축복 속에, 어마어마한 기회 속에 살고 있어요. 어마어마한 에너지 속에. 이걸 어떻게 하든 믿음으로 혹은 그렇구나. 이 나네. 이거 하나 어떤 문득 알게 해드릴 수 있을까 싶어가지고 그렇게 많은 법사님들이 애틋하게 얘기를 하는 거죠. 다양하게. 정말이에요. 여러분 자신으로 돌아오고 지금으로 돌아오고 모양을 따라서 취하고 버리는 그것만 내려놓으면 다시 노자로 가겠습니다. 돈은 언제나 이름이 없다. 이름이 없는 이 세계가 얼마나 기적덩어리인지요. 자, 보겠습니다. 박수소나 통나무는 비록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천하불감시니라. 천하의 노자가 또 애틋하게 말합니다. 저를 봐주세요. 통나무는 비록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천하의 감히 신하로 부릴 수 없대요. 노자가 애틋하게 말하거든요. 이 통나무가 뭐냐면 다듬지 않은 있는 그대로의 것. 지금 이거요. 여러분이 경험하는 그것이요. 다듬지 않은 통나무 그대로예요. 이거는 어느 누구도 천하에 자기 신하 삼을 수 없어. 여러분이 여러분 마음을 제대로 하던가요? 되던가요, 이거? 하다못해 곧잘 얘기한 것처럼 겸손한 마음을 좀 이렇게 교만한 마음을 없애고 겸손한 마음 아무리 해도 안 돼. 겉과 속이 같은 인간이 되려고 얼마나 애를 썼는지 몰라요. 아무리 했는데 더 정교하게 교활한 인간이다. 노력으로는 안 돼요. 왜냐하면 노자는 말하거든요. 박수소나 통나무는 비록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천하의 신하로 부릴 수 없다. 신하로 부릴 수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볼 때에는 요거 좀 이렇게 게으르고 무기력고 심심하고 요거는 바꾸면 요거 좀 쪽팔리게 바꾸면 될 것 같죠. 열심히 하면 되겠죠. 어떤 수행법을 통해 될 것 같죠. 이 작은 것이 근원에서 올라온 거거든. 이걸 바꾸려면 에고예요. 고작 몇십 년 삶을 통해서 경험한 이 경험을 통해서 비롯된 나름대로의 작은 지혜인 에고가 이 근원에서 오는 무한한 생명력을 가진 이것을 대적에 이긴다고요? 택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건 번뇌로 보이고 어떻게 하면 보로로 바꿀 수 있을 것 같죠? 요놈이 가지는 그 짧은 경험과 지식으로 형성된 나름대로의 분별심이거든요. 문제는 얘라는 거죠. 그런 것처럼 어쨌든 박수소나 천하불감시니라. 천하의 신하 삼을 수 없다. 놔버리면 돼. 신하 삼아가 내가 다스리고 어떻게 내 통제 안에 넣으려고 하는 그 마음만 내려지면 돼. 그 다음 노자가 말합니다. 보세요. 천하의 신하 삼을 신하로 부를 수 없다. 또 얘기합니다. 임금이 만약 이를 지킬 수 있다면 임금이 누구예요? 여러분이에요. 이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여러분이거든. 여러분이 임금인데 임금이 만약 이를 지킬 수 있다면 신하로 부르려고 안 가는 기라. 신하로 부르지 않고 그냥 손님 맞아드리면 정말 큰 복을 누리는데 보세요. 그 복을 누리는 게 다음과 같습니다. 만물장자미라. 만물이 장차 손님 되어 내 품에 깃들어요. 이때의 만물은 내 내면의 만물이. 온갖 만물이 다 손님이야. 나를 힘들게 하지도 않고 오히려 힘들게 하기는 그냥 나를 가르치고 나를 깨우치고 나를 성장하게 하고 나를 깊어지게 하고 삶을 깊이 통찰하게 하는 정말 좋은 에너지예요. 만물장자비 손님으로 들어와가지고 설랑하면 막 그리 하죠. 그 다음 보세요. 천지상합 이강감로라. 하늘과 땅이 합하여 감로수를 내린데 단지 내가 이거 받아들인 것밖에 없는데 제가 이 감로수를 마셨거든요. 34살 때 마셨는데 이 한 번 마신 건 다시는 없었는데 맛있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감로수라. 지난번에 우리 태극권 하시는 선생님이
아주 이렇게 그 퇴근하기 전에 말씀을 쭉 하시면서 단전호흡, 그러니까 보다 깊은 어떤 생명의 호흡 말씀하시면서 그렇게 약간 그 하나가 돼서 이 우주의 기운과 호흡, 이 호흡이 참 신비로운데 어쨌든 간에 우주의 기운과 하나가 되면 생명호흡, 이 내가 하는 호흡이 아니라 우주와 하나 되는 어떤 이런 호흡을 하게 되면 그 단전호흡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게 증거가 하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이제 우주와 하나가 돼서 호흡하게 됐다라는 증거가 있는 게 뭐냐면 침이 난대요. 말씀하신 내가 들었는데 이 침이 싹 고이는 게 그게 감로수라고. 이 감로수가 탁 이렇게 삼키면 온몸으로 들어가지고 이 몸을 얼마나 참 그 말씀을 들었는데 제가 참 좋았거든요. 우리 입안에 있는 이 감로수도 호흡이 제대로 되면서 비롯된 그것도 감로수이긴 하지만 이게 나오는 것처럼 자기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은 손님 맞이를 잘 함으로부터 말미암은 이 감로수는 비유를 하자면 이와 같습니다. 예수가 짧게 한번 말씀드렸던 내용이라 짧게 얘기하면 그 사마리아 여인 물기르러 온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지난번에도 꼭 여기만 불렀는데 그 사마리아 여인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기르러 온 여인이 물기르러 왔는데 예수가 우물가에 있으니까 움찔한 거죠. 왜냐하면 그거는 이스라엘하고 우리와는 좀 이렇게 남녀 질서의 부동석이 비슷해요. 그러니까 이제 여자도 있고 또 신분도 있어가지고 움찔하면서 물기르러 왔는데 웬 청년이 있으니까 움찔하면서 이렇게 했는데 근데 어쨌든 물기르러 왔으니까 조심해서 물을 이렇게 딱 기르는데 예수가 딱 말을 건 거죠. 여인이여 내 목이 마르다 물 좀 다오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당신은 이스라엘 사람인데 왜 사마리아인이 나한테 물을 달라 하느냐. 이때 예수가 가거든요. 네가 너에게 물 좀 달라 하는 네가 누구인 줄 네가 알았다면 오히려 네가 그에게 물을 구하였으리라. 이 우물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목마르겠지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이 된다니까. 그러니까 이 여자가 깜짝 놀라가지고 주여 나도 그 물을 마시게 하여 다시 여기에 우물물을 길러러 오지 않아도 되도록 해주소서. 이게 대화가 돼요. 대화가 돼요. 그 여자가 구원을 받아요. 그때 예수가 한 말이 뭐냐면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 그게 뭘까요? 여러분은 본래 목마른 적이 없어요. 본래 우물이거든. 본래 답이고. 근데 떠남으로 말미암아 가지고 목이 말라진 거예요. 돌아오면 돼요. 여러분이 법이고 여러분이 부처예요. 진짜 맞아요. 지금 이 순간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우물을 여기 두고 찾아 떠났던 거죠. 돌아오기만 돼. 이게 감로수예요. 한 번만 여러분 자신으로 돌아오면 다시는 목마르지 않고 다시는 배고프지 않는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괜찮은 사람인가를 여러분 자신으로 돌아오면 알게 돼요. 그리고 누리면서 이 감사를 나누게 되죠. 인생은 참 그렇게 배우고 성장해서 나누고 사랑하기 위해서 태어나 있거든요. 우선은 뭐냐면 이 육체를 가지고 이 세상에 태어난 이유는 배우려고 왔어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진리에 대해서, 그 근에 대해서 배우려고 왔거든요. 좋습니다. 어쨌든 이 감수를 마시게 되고 민막지령이 자기운이라. 백성들은 뭐냐면 명령하지 않아도 이때의 백성들은 내 내면의 백성입니다. 저절로 잘 돌아가거든요. 백성들은 잘 돌아가는데 그 내면의 백성들이 저절로 그냥 조화가 되는 거죠. 다시는 충돌하지 않는 평화가 와요. 이게 스스로 고르게 된다라는 건데 좋습니다. 백성들은 명령하지 않아도 저절로 고르게 되고 그다음 보세요. 시제유명 쪼개어지면서 통나무 얘기했잖아요. 그죠? 통나무 다듬어지지 않은 통나무. 그 통나무가 쪼개어지면서 이름이 있게 된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돈은 이름이 없다. 이 세상도 이름 없고 내 내면의 것도 이름이 없어요. 다 이름이 없어요. 이름이 없는 이게 실제인데 실제로서는 살아갈 수 없잖아요. 이름 없이는 또 살아갈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름을 붙여야 되거든요. 이름 붙여야 되는데 그때 시제유명 쪼개어지면서 다시 이름이 있게 되는데 명역기유라. 이름은 또한 이미 있는 것이다. 저게 하늘이 아니거든요. 그냥 하늘이 아닌 이름이 없는 채로는 살아갈 수 없으니까 우리가 이름을 붙여요. 붙이려고 하니까 원래 있던 이름, 늘 사용하던 이름, 하늘이 아니지만 하늘이라고 이름 붙이면서 하늘이 되고 땅이 아니지만 땅이라고 이름 붙이면서 땅이 되는 시제유명 쪼개어지면서 이름이 있게 되는데 이름은 본래 있는 것이다. 이 사실을 알고 나면 이름과 이름에 매이질 않아요. 슬픔과 외로움과 어떤 이런 이름이 안 매여요. 근데 똑같이 이름을 쓰거든요. 그게 매이질 않아요. 이게 시제유명 명력기유라. 그 다음 결론으로 갑니다. 부역장지지 대저 또한 장차 그칠 줄 알면 지지 그칠 줄 아는 것이 곧 가히불태라. 위태롭지 않다. 뭘 그쳐요? 그친다는 게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죠. 이거 하나 분명히 하나 알고 가자. 우리의 삶이 잘못된 것은 아니다.
제일 먼저 얘기한 것처럼 황교선사가 어옥동정, 일체, 성색, 진시불사라. 말하고 행동하고 움직이고 이거 하고 일체 우리가 감각하는 모든 것들이 다 부처의 일이다. 따라서 어디에서 부처를 구할 건가 하고 했던 것과 현행대사가 말한 것처럼 일체법이 계시불법이라. 일체법이 다 불법이요. 일체법이 다 해탈이요. 일체법이 다 진열을 떠나 있지 않다. 그 말 그대로 어쩌면 지지 그칠 줄 안다는 게 뭐냐면 아까 그런 어떤 선사들의 경전 글을 인용을 하면서 이 삶이 잘못된 게 아니다. 지금 여러분들이 경험하는 아프고 힘들고 괴롭고 이게 잘못된 게 아니다. 그걸 하나 분명히 알고 가자 그랬잖아요. 잘못된 건 그걸 판단하는 이놈, 분별심인데 이게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죠. 이게 잘못된 게 아닌데 그칠 줄 알아라는 건 뭐냐면 이게 잘못이 아닌데 이게 잘못이라고 보는 이놈. 이걸로 나를 고치고 바꾸고 그래 지금이 아닌 미래에 가서 이런 모습이 아닌 저런 모습으로 여기가 아닌 저기에 가서 내가 뜻하는 만족과 평화를 구하려는 그 몸짓을 그쳐라 이 말이지. 지금 여기로 돌아오라. 너 있는 그대로 돌아오라. 통나무로 돌아오라. 그거 말해. 그칠 줄 알면 불태라. 가히 불태라. 위태롭지 않아요. 위태롭게 삶이 만족스럽고 온통 배울 것들 가득한 멋진 삶이거든요. 마지막입니다. 노자는 말하기를 그 길이 또한 가까이 있음을 얘기합니다. 비유컨대 도지제처나 도가 이 세상에 있음을 비유컨대 작은 시내들이 강과 바다로 흘러가는 것과 같다. 도가 이 세상에 있다. 여기 있다. 여기 구체적으로 어디? 일상 속에. 우리의 마음 속에 여기 있는데 그 비유를 그뭐냐면 작은 골짜기의 물과 시내물이 흘러서 바다로 가잖아요. 사실 이게 두 개 아니에요. 근데 작은 시내물 골짜기물 짤짤짤하고 뭐 흘러가다 끊어지기도 하고 좀 더럽기도 하고 우리의 마음에 짤짤짤 참 평화가 뭐 자유가 어떤 이 콸콸 흐르고 뭐 만족이 이래 흘러가는 강물이 잘 없지요. 근데 찔찔 흘러가고 뭐 힘들고 말이지 다 이런 말이라 다 그런 마음인데 그게 전부 어디로 가느냐? 강과 바다로 도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따라서 이걸 바꾸고 고치고 없애고 마고 틀어막고 그래가지고는 절대로 강과 바다로 갈 수 없어요. 내 삶에 내 내면에 흐르는 온갖 보잘것고 작고 초라한 강물들을 허용하라. 그게 바로 도다는 거죠. 맨 같은 맥락으로 노자가 간절하게 지금 여기 있는 그대로 바로 여러분 자신 단지 하나 그칠 줄만 알면 이것 아닌 저것 여기 아닌 저기 지금이 아닌 미래 이런 모습이 아닌 저런 모습 그 하나만 그치기만 하면 그 분별심 하나 그 어떤 맹목적인 몸짓 하나만 그치기만 하면 본래 평화로운 나 자신을 돌아와서 내가 본래 잃어버리지 않은 그 모든 지복과 평화와 만족과 행복을 맛보며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이 세상은 정말 이 사바세계가 그대로 불국토가 되고 여기가 천당극락이 되고 아멘 할렐루야 소리가 막 저절로 나옵니다. 나오는데 어쨌든 그렇게 애틋하게도 말씀을 드려봤습니다만은 언제나 결론은 같아요. 어떻게 하면 있는 그대로의 것에 대해서 눈을 뜨게 할 수 있을까? 또는 그 있는 그대로의 자기 자신에 대한 자그마한 믿음이라도 갖게 할 수 있을까? 또는 내가 찾고 구하는 그 어떤 것은 모양과 빛깔을 따라서 이걸 취하고 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존재하는 지금 이 순간 존재하고 더 얘기하면 그냥 나의 전부를 온통 깨닫는 부분적으로 나를 사는 것이 아니라 나의 전부를 깨닫는 그 한 마음이면 온 우주를 다 가지고 조금 더 부족하지 않은 삶과 죽음으로부터 떠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죠. 똑같이 여러분 자신으로 돌아오고 지금으로 돌아오고 여러분을 좀 믿어주세요. 감사합니다.